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교회들 간의 교인 이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 이걸 흔히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걸 수직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수평 이동은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평 이동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속된 말로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사해서 일어나는 수평 이동이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따라 다니는 수평 이동입니다. 최근에 마포구에 있는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 중에도 스타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몰고 다니는, 연예인처럼 펜을 몰고 다니는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목사를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요즘은 아주 인위적으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로 와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 늘어놓으면서 이런 수평 이동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들을 목사나 교인들이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행동은 사실 이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고 목사도 다 같은 목사입니다. 어느 특별한 교회를 가야만 되고 어느 특별한 목사에게 가야만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특별한 교회, 특별한 목사에게 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수평이동을 부추기는 사람들,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신자들의 모임,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이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지체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지체를 목사로 청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강조점이 뭐냐면 공동체가 먼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목사를 청빙하거나 세우는 것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또 공동체 형성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중에 소위 대형교회도 생기지만, 이게 대형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교회 중에는 이렇게 소위 이제 쇼핑몰처럼 보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자기를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교 상품을 쇼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목사,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이렇게 예배와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뭔가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설교를 단지 어떤 자신의 마음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는 수단,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위 이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가 좋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 설교가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면 사람들이 또 그 교회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교회가 어떤 쇼핑몰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교 상품을 파는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망하는 시대, 이게 슬픈 현상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하면 경쟁자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고 좋아하는 목사나 교회가 많은 것,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의 개인 사업체처럼 인식되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와 모든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식을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인식을 회복해야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처음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본래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모습이 오늘 읽은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42절이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데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교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가 아니라 가르침.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친히 목격한 예수님의 그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사도들이 친히 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특히 예수님이 아닌 어떤 특정인이 드러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제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말이 함께 모여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뒤에 3천이나 41절에 3천이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하면 수천 명이 어떻게 한 곳에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살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소위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0년대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예배당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예배당을 못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비교적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모이는 예배 처소가 되고 또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수백 수천의 이런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었고, 그런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가정, 혈연 공동체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공동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 모습이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함으로써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가족 간에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두고 싸우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이런 본질을 정말로 잘 드러내주는 공동체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고 또 날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같은 집에 살아도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공동체는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밥을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고 참 특별하게만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사귀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혈연 공동체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사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채 되질 않아서 그 지중해 주변 유럽과 아시아 온 지역의 교회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는 자기들의 공동체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민족이나 성별이나 가족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사람들의 삶으로 이렇게 교회가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 잘하는 전도자의 힘이나 어느 한 유능한 지도자의 힘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말로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교계 신문에는 담임 목사를 뽑는다는 광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본래는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목사를 세우는 것이 본질인데 뽑습니다. 면접도 하고 설교도 시켜보고. 우리 노회에 속한 어느 한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설교 심사까지 하고 나서 적합한 목사가 없다라고 해서 뽑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다시 또 냈습니다. 담임 목사를 잘 뽑아서 교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부흥도 시켜보겠다. 이런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목사 하나 잘 뽑아서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낸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내용을 보면 이게 목회자를 뽑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CEO를 뽑겠다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하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도 함께 사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 주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나 설교를 감상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개인 사업체처럼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므로 우리 사회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움으로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